오늘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처음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아니,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구약에는 아마 예표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죠? 예언과 성취의 그 관계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교회가 무엇인가를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서 생각날 수 있어요. 뭘까요? 아마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 가득 찼다, 아주 풀 꼭대기까지 찼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을 하는데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죠. 근데 방주가 어디에 지었죠? 산에 졌고, 일반 방주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특별한 제작했어요. 하나님이 다 알려줬어요. 첫 번째 재료까지 알려주고, 방주의 크기까지 다 알려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전혀 다른 그런 게 배 모양이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설계도대로 만드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방주는 몇 년 동안 지었죠? 노아가 480살부터 시작했는데 600세까지 지었으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걸로 나와요. 네. 그러면 이게 방주를 지어놨어요.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이 뭔지를 알아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만드는 것이 믿음이고, 세 번째는 그 만든 곳에 올라타는 것이 또 믿음이야. 근데요, 육에서 다 결합하여 그 방주에 들어갔죠. 여러분, 그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라 하죠? 무두셀라 969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서 인간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야. 969세. 무두셀라의 아들이 누구죠? 에녹이에요. 에녹은 뭐예요? 365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승천했다고 나와요. 이 사람 안 죽은 사람 나와요. 세 번째 에녹의 아들이 누구냐면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였어요. 근데 여러분,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는데 사실은 언제 죽었을까요? 예, 홍수 때 죽은 걸로 나와요. 계산해 보면. 라멕은 자기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몇 살 때 죽었냐면 777살에 죽었어요. 그것도 홍수 때 죽어요. 계산해 보면 딱딱 나와요. 결국 여러분, 노아와 가족들 8명이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을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야. 근데 그들이 거부했던 거죠. 그런 거 보면 믿음이 뭔지가 나타나는 거죠. 예, 이것이 교회의 어떤 예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해요. 그 다음에 홍해 건너고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다고. 여기서 교회가 처음 나와요. 이것을 광야교회로 성경은 신약에서는 표현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광야교회에 있다는 거죠. 왜? 시내산에서 시내산이 아니죠. 참 홍해를 건너서 지금 어디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광야교회에 지금 있는 거죠. 예, 거기를 목표로 해서 입성 준비 기간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준비했듯이 우리도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준비하는 그 기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역시 솔로몬 성전이겠죠. 솔로몬 성전이 아주 기가 막히겠죠. 거기서는 뭐예요? 이제 광야 성막이 있었죠. 사실은 광야교회에서는 성막은 뭐예요? 영어로는 텐트예요. 옮길 수 있는 곳이요. 천막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보는 뭐예요? 성전은 뭐예요? 이제 하우스가 되는 거야. 정막되는 거죠. 거기서 뭐냐면 이제 번제와 모든 제사를 다 드렸던 거죠. 예루살렘 성전 대단히 아주 기가 막히셨잖아. 솔로몬이. 이거보다 더 화려하게 지은 건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성전을 지려도 엄청날 것 같아요. 다 금으로 치장했잖아요. 대단한 것인데 성전은 엄청 아름다웠겠죠. 근데 여러분, 성전 안은 어땠을까요? 거기는요, 제사 드리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짐승들이 많아요. 거기서 뭘 했어요? 제사 지낼 때 다 번제했어요. 태울 번자잖아. 다 태워서 드렸기 때문에. 근데 성전 제사 드릴 때는 엄청 냄새도 났을 거야. 그 내장 꺼내고 피 비린내가 엄청 났을 거야. 문제가 많았겠죠. 근데 우리가 보이는 성전과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은 천질 차이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소하면서 아름답다고 느끼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그 참 문제가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우리는 좀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성전이 있었지만은,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으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곳. 그러다가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성전이 파괴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 뭐였죠? 수르바벨 성전이 다시 지어져요.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도 뭐 없앴다 있었다 이 표시 없잖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성전이 뭐죠? 헤롯 성전이 지어져요. 그것도 46년이니까 7년 동안 지어지잖아요. 대단했죠. 여러분 46년 동안 정부에서 공사한다면 엄청나겠죠. 헤롯 성전도 만만하지 않아요, 규모가. 근데 AD 70년에 로마에 완전히 이거 뭐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져요. 없어지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지 건축물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은 성전 건축, 교회 건물 대단하죠. 근데 과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까 고민 중이죠. 어떻게 보면. 어느 신문기사가 구세군을 처음 만든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이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냐, 무엇이 교회에 가장 큰 위험이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정리를 딱 해줬는데, 이게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 이게 맞아 돌아오고 있어요. 첫 번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중생 없는 교회가 되면 교회 망한다, 변화된다. 중생 없는 교회, 용서를 말하지 않은 철학적인 어떤 기독교, 철학적이 되면 이게 골치 아파진다. 성령 없는 믿음, 하나님 없는 교회 정치, 지옥이 없는 천국을 소개하면 교회는 망한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뭐 제가 여러 가지 말 안 해도 느낌이 오잖아요. 정확하게 짚은 것 같아요, 이분이. 신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죠. 언제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에게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베드로다. 이제 너 시몬이 아니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베드로의 믿음일까요? 내 교회일까요? 저는 내 교회로 봐요. 누구 교회예요? 이게 내 교회. 예수님 교회라는 거예요. 자신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께서 교회에 말씀할 때 교회는 나다. 나 자신이다. 내 교회에 세우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예수님 예인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예인교회가 뭐예요? 결국 예수님 교회, 예수님이 인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겠다. 그런 마음으로 순수하게 그냥 져버렸어요, 제가 처음에. 그래서 예인교회가 됐는데요. 교회는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느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의 몸된 교회라기에 예수님이다. 또한 교회는 뭐야? 교회의 머리는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에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교회의 몸인지라. 그러고 머리라. 그는 근본이다.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 교회하면 어떤 생각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은 예인교회가 뭐냐? 사람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성경이. 성경에 또 아니요. 교회를 뭘로 표현하냐면 이게 이제 성경에 표현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 교회 용어를 뭘로 표현했죠? 우리 알잖아요. 에클레시아로 나왔어요.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간단해요. 몸으로부터 불러냈다는 뜻이야. 어느 곳에서 불러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샀잖아요. 애굽에 사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불러냈듯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냈듯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세상으로 불러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거룩할 성, 구별된 성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살지만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돼요. 뭘로 살아야 돼?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야 돼. 사실 이 땅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그게 영적 선미의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는요. 우리 한국에는 단어 영어라는 그런 거 없는데요. 이 헬라어는요. 이게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중성 명사가 이렇게 있어요. 성별 명사가 있어요. 희한하게. 단수 복수도 물론 있죠. 수동태도 있죠. 근데 한 가지 플러스가 이 성별 명사가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어떤 명사일까요? 남녀 중에. 여성 명사로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요?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더라. 뭘로 표현했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표현했고 교회를 신부로 표현했기 때문에 여성 명사 나와 이게. 바로 이게 교회가 이런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교회가 또. 이 성경에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축약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다 얘기하는데요. 교회와 예배당은 다르죠. 우스갯소리로 그렇죠. 제가 이제 머리를 깎으러 가면 거기서 이제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죠. 머리 깎으러 오셨어요? 그러잖아요. 보통 머리 깎으러 오셨군요. 그죠? 머리 컷하러 오셨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예요? 아니요. 머리카락 자르러 왔어요. 이렇게 한마디 딱 얘기하죠. 그렇게 끔찍한 얘기를 하냐고. 머리 아니고 머리카락이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에요. 교회가 예배당 그 전혀 다른 거죠. 교회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교회가. 공동체. 사람이죠. 이 보통 교회 건물하고 교회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은 웃기는 것이 뭐냐면 요즘 현대교회가 뭐냐면 교회 건물 위에서 교회를 죽이는 경우가 좀 있긴 있어요. 내가 봐도. 그 참 사실 문제라는 거죠. 예. 사실은 그런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참 이 얘기를 아까 이제 교회라는 것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왜 근거를 왜 얻어 두냐면 이렇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얘기 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이게 교회야 사실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게 교회가 되려면 뭐예요?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이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예, 그래서 그 교회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저는요. 23년 전에 우리 2003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했는데 저는 지금도 얘기하면 개척할 만만 진짜 일도 없어. 추워도 그런 생각 안 했어. 아무것도 못했어. 아무것도 못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개척이 됐어요. 왜 어떻게 됐냐면 집에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들이 찾아와. 그러면서 하나 중서로 그냥 개척해. 선배 목사님들이 야 개척해. 내가 돌려줄게.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계속 뭐 여러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뭐 하고 그때 내가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 절대로 기도 안 했어요. 개척에 대한 기도 100% 안 했어. 어떤 사람 뭐 이걸 기도하고 뭐 이렇게 뭐 어떤 내 개척하겠다 이런 마음 추워도 없었어요. 근데 개척이 됐어. 사실은 막 그냥 꽁증이 빼면서 어거지랬어. 밀어넣는데 어떻게 해. 그러고 그때 몇몇 사람이 그냥 개척하자마자 별소리 다 나오니까 아 그래 알아서 해. 하려면 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렸죠. 사실은 그때 몸이 아팠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어디 갈 데도 없어. 목사자가 몸이 아프니까 오라는 데도 없고 뭐 그런 상태였으니까 그냥 누워 있었고 그냥 몸이나 추스리자 뭐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몸이 또 사실 나서 가요. 계속. 이게 몸이 또 나서니까 이게 먹고 살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뭐하고 사나 별 얘기 별 생각 다 했어요. 사실 그래요. 신학 나와서 어디 가서 직장 생활하기 힘들어요. 또 별 생각 다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요. 이 개척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야. 내 직장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창업하고 같은 거예요. 딴 데 가서 들어가기 힘드니까 창업도 이제 직장 들어갈 때 능력 있으면 직장 들어가죠. 근데 들어갈 능력도 마땅치 않으니까 뭐예요? 자기가 내 직장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창업이야 사실은. 난 그래서 그때도 교회 개척을 그렇게 생각했어 사실은. 내 직장 내가 만든다는 마음으로. 근데 나는 이거 진짜 하기 싫었어. 이 일을 하기 싫었어 실제는.
이제 그만하자. 힘들다. 근데 됐어. 우리 개척이 그게 1월 13일이잖아요. 사실 지방회가 2월 달에 있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지방회에서 허락 맡으려고 어거지로 1월 달에 막 만들어갖고 지방회 목사님들이 막 도와줘갖고 난 가만히 있는데 자네들 와서 등록을 시켜버렸다니까요. 그 정도 했다니까. 그래서 개척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잖아. 이제 개척을 시작했으니까. 그럼 나는 뭔가 개척할 만한 어떤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스스로 누구한테 얘기할 때. 그래서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개척을 이제 어차피 했는데,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끌려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판을 깔아놨는데, 난 어떡하냐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말씀이 뭔 줄 알아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야. 마태복음 18장에. 99마리인데 한 마리 나갔다. 목자는 한 마리 찾아 나갔다. 거기서 마음이 안정이 왔어요. 목표가 딱 생겼어요. 왜? 어떤 마음? 한 영혼만 내가 구하면 이 개척교회 하나에서 한 영혼만 구원해서 천국 가면 난 개척교회 하나 해도 좋겠다. 나는 지금도 그 마음이요. 교회 하나 생겨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난 그거 만족해요. 난 지금도 그 마음이 있어. 그래서 죄송하진 얘기지만 그 부흥에 갈급함이 별로 없어. 부흥하면 좋죠. 근데 여기도 아마 목숨 안 걸어 사실은. 그런 마음 지금 있어요. 우리 교회 부흥하면 좋죠. 왜 계속했어요? 막 너무 좋죠. 새신자 한 명 들으면요 며칠 잘못 묻자 너무 좋아서.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회자는 다 똑같아. 나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또 한편은 뭔지 알아요? 책임감이 더 늘어나. 왔다 해서 좋은 게 아니야. 그분에 대한 AS는 있잖아 또. 뭔가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 그런 게 또 왔다 갔다 해 사실은. 여러 가지 있어요. 이 말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일단 그 마음으로 개척을 했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가장 제일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며 모든 이 세상을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세상 다 사랑하지. 그죠? 누굴 제일 사랑할까요? 나를 제일 사랑해. 저도 그 마음이에요. 사실 세상에 많은 교회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우리 교회 제일 사랑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은 간단해요. 객관적인 어떤 사실에서 주관적으로 누가 이렇게 받아들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일이거든요. 예. 자 이게 교회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봐도요. 예. 사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교회는. 그렇다면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몸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게? 골치 아파지는 거야. 우리는 보통 내 머리와 내 몸이 행동하지 따로따로 행동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럼 불구자라 장애인이라고 얘기해요. 교회도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도 모든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 뜻대로 안 하면 그거 뭐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이건 불구자라고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왔지만은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끌려서 왔어. 그건 사실이요. 두 번째, 누가 뭐 전도하고 이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제발. 그 사람 좀 도움 준 거지,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끌려서 온 거예요.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 하나님이 이끌린 거예요. 그러면 뭔 목적이 뭐예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나면 뭐예요? 주님 만난다는 게 뭐예요? 주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해서 결단하러 온 거예요. 세 가지요. 하나님이 이끄셨고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결단이 이게 교회고 이게 예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고 성경을 얘기해요. 로기코스라고 나와요. 이성적이라고 합리적이라고 이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가.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 부흥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부흥돼요? 교회가 교회다운 부흥된다고 늘 얘기해요. 다 간단해요. 아까 교회는 누구죠? 개인이요, 사람이요. 사람이 예수님 닮을 때 부흥돼요,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뭐 프레가 뭐가 소용 없어요. 일반 각자 개인이 예수님 닮을 때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소용 없어. 목사님도 예수님 닮아야 부흥돼, 사실은. 근데 이게 공동체인데 쉽지 않죠. 이게 교회에 오면 딱 두 분이 계셔요. 누구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방법. 교회는 무엇으로 존재하냐? 딱 얘기할 때는 저는 말씀과 성령이라고 봐요. 저는. 말씀이 이끌려요, 자꾸.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성령이 이끌려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내게는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게 교회로 이끄는 것 똑같은 얘기죠.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야.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딱 얘기해버려요. 딱 내. 이런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 갈라디아서 2장 24절에 2장 20절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받겠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교회 와서 늘 하는 결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런 결단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교회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교회답지만 그 불구라고. 다 이런 거죠. 본문 좀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 사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우리 교회 올해 한 해에 어떤 표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해서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3,000명 더 모였을 것 같아요. 남자만 3,000명이니까 막 엄청나게 모였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하는 거야. 설교? 사실 잘하지 못했어요. 설교 주제가 딱 두 가지야. 십자가가 부활이야. 무조건. 성경에 초대교회는 십자가 부활을 왜 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증인이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였어요. 내가 십자가와 부활, 그게 내가 증인이다 이거요. 이게 신앙 고백이었고 이게 설교의 주제였어요. 거의 다. 그 3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해요. 그런즉 이스라엘은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부활도 쭉 얘기하죠. 근데 요게 희한한 용어가 나와요. 뭐냐면 잘 읽어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로 나와요.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해 사람들한테. 3,000명 모이는 사람한테. 아니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지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며칠 된 거야? 50일 정도 됐더니 안 됐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50일 정도 됐어요. 50일 정도 됐는데 이 오순절 성경 강의 40일만 내렸으니까 다 계산해 보면 50일 정도 됐어요. 됐는데 다 알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거 예루살렘 전체에 다 알아. 다 아는데 예수님 누가 죽였어 그 당시에? 가룟 유다 배반했지. 그놈이요? 대제사장 가야바? 안 났어? 그놈들이요? 빌라도요? 노마요? 노마 구인들이요? 해석이 되겠죠. 그놈 다 지직되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네가 죽였다고 얘기했잖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 듣고 미쳤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우리가 거기에 무슨 참여했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거 듣고 어떻게 가슴에 찔림 받았던 나오잖아요. 3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막 괴로워했다는 거야. 이게 맨정신 되는 거야 이게? 그게 또 성령 강림 한번 더 온 거야.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성경이 다 남의 일 같아도요 어느 순간에 그게 내 일처럼 느껴지면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이 설교 듣고 마음에 와닿으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어떻게 못할 것 같아 이건. 그러니까요 구원은 뭐요? 믿음은 뭐요? 십자가 부활 사건이 남 얘기 아니라 나로 받아들인 게 믿음이고 구원이요 그게요. 다른 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근데 이게 완성은 아니죠. 거기부터 시작이니까 더 성숙해야 되니까.
성숙하면서 성령의 역할이 계속 오니까 바로 그런 거죠. 어쨌든요, 이 교회라는 게 참 묘해요. 오늘 오후 예배 없으니까 좀 더 할게요. 힘들어요, 설교 듣기? 늘 죄송해요. 여기 서 있지만요, 사실 저는 말하는 게 더 편해요, 요즘은. 참. 근데 여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갖고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무서운 곳이야. 사람마다 두려웠다. 여기서는 공포가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을 얘기하겠죠. 저도요, 사실은요, 여기 올라올 때 아직도 목사 된 지가 아직도 20년 이상 넘었고 전사까지 한 30년 됐는데 여기 올 때 진짜 부담스러워요. 아직도 뭔가 있는 것 같아. 내 느낌. 아니, 사실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혹시 교회 청소해서 여기 올라올 때 기분이 어때요? 좀 다르죠? 그 마음이 그 마음. 저도 그 마음이에요. 사실 여기 올라올 때 함부로 못하는 곳이다.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강단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이야.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교회의 권위 앞에서 내가 수긍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나 개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좋아하잖아. 그죠? 왜? 그 교회의 권위 앞에 여러분들이 목을 숙이는 거예요. 두렵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목사의 권위를 두렵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딴 교회 가셔야 돼요. 그래요. 이건 아닌 거예요. 나를 우습게 여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붙는 목사님은 두려워해야 돼요. 저는 항상 그 마음으로 살아요. 나는 별것 아니다. 근데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10분만 더 할게요. 어떤 대학 교수가 강단에 딱 올라갔고, 교수가 좀 늦었어요. 늦어갖고 학생들에 미안해갖고 이 수표를 하나 이렇게 꺼내가지고 1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가지고 학생을 보여. 내가 늦었으니까 이거 가질 사람 손 드세요 했더니 다들 드래. 그래서 갑자기 교수가 뭐라게? 막 수표를 꾸겼더니 이것도 가질래요? 그랬더니 다들 가진대 또. 이번엔 교수가 수표를 땅에 봤더니 막 그냥 구두발로 이기는 거야. 그냥 이겨가지고 또 저기 학생들에게 이거 가질래? 했더니 또 가진다는 거야. 왜 가지냐고 그렇게 더러운 것을 했더니 아니 더럽더라도 10만 원짜리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거기서 제가 인사이트를 좀 얻었죠. 성도가 바로 그렇구나. 성도의 가치를 알으면 세상에 안 끌려. 목사의 가치를 알면 작은 교회도 안 끌려. 왜? 그 본질을 안 바뀌니까. 그 가치가 왜 바뀌어 내가. 그 마음에 사실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어떤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요. 아까 얘기했죠. 교회는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 두려워하는 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죠. 초대교회에 가장 우습게 여겼던 사람 첫 번째가 누구야?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서로 막 물건 통용하고 자기 물건 팔아서 교회에 바칠 때 뭘 속였어? 교회를 속인 거 아니야. 성령을 속인 거 아니야. 아나니아한테 야 베드로가 너 이거 진짜 너 다 바쳤냐 그랬더니 다 바쳤다고. 우습게 여긴 거 아니야. 사실은 이게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고. 그러죠. 그게 즉시 죽어버리잖아. 그 아내가 사피라도 들어와서 또 그렇게 질문하니까 사피라도 그렇다고 하니까 그 즉시 죽여버리잖아요. 교회 무서운 것이요. 그 사건이 왜 일어나겠어요? 그러고 여러분 아까 지금 제가 제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선택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갖고 막 빛이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다 봤을 거야. 빛 보고 사도 바울도 다 듣고 사람들이 다 엎드렸다 하니까. 근데 땅에 엎드리니까 소리가 들려요. 땅에 엎드려 들으며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요. 소리가 있어요.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왜 나를 박해하느냐 얘기하잖아. 사울이 언제 예수님 박해하지 만난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잖아. 근데 사울한테 뭐야? 왜 나 예수를 박해하냐고 얘기하잖아. 근데 사울은 누굴 박해했어? 교회를 박해했잖아. 교회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요. 사실 교회 우습게 보면 망해요, 솔직한 예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 우습게 했고 가짜 교육인 사람들 진짜 망하는 걸 너무 봤어요, 목회하면서. 말은 못하지만 그게 이상하게 뭐 자꾸 이상할 것 같아서 입 다물고 있지만은 진짜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저도 예인교회 내가 개척했다 우습게 여길까요? 아니요. 무서워요, 교회. 무서워요. 사실 지금도 빨리 목회 그만하고 싶어요. 부담이 많이 가, 사실은. 뭐 제가 막 의욕 있어 이거 아니야,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목회 은퇴하신 목사님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어떠세요? 서운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후련해요. 이런 많이 계셔요. 특히 김용 목사님 그런 분들 보면 좋다고, 너무 좋다고. 그니 70세까지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또 이렇게 나와요. 오늘 마침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는 또 기쁨이 있고, 그렇죠? 예배 한번 제대로 되면 기쁨이 얼마나 좋아. 그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런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이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믿음의 능력, 사랑의 섬김의 수고거든요. 이걸 축사해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표어를.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 교회 재정? 교회 규모? 아니요. 성도 한 사람의 변화가 힘이 있어요. 절대로 성도 변화하지 않으면 교회의 힘이 다 죽어버려요. 아무리 교회가 수만 명 모여도요, 그 교회에 변화가 없으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하나의 침묵 행사지. 적게 모였더라도 진짜 한 성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전히 중생하고 변화해서 그게 교회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늘. 전도지? 글쎄요, 전도지 어떻게 만들어? 기본은 하겠죠. 근데 내가 전도야. 내가 전도지 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그런 얘기가 참 많아요.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뭐라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향기고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향기라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어떤 사람은 그걸 읽고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그걸 읽고 용기를 갖는 사람이 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 앰버서더죠. 요즘 말로 대사죠. 너희는 대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실주게 하는 일이 세상에 많다. 그런데 실주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도다. 차라리 연자 매트를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이는 것이 실주게 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예요. 무섭게 얘기했어요. 가끔 다 이제 우리 교회 우스갯소리 그런 게 했잖아요. 프랭카드 하면 뭐 어디 저 마을 같은 데면 누구 사법고시 합격, 무슨 대 합격, 뭐 입학 합격, 뭐 장군 진급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그래서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어쩌라고. 교회 자랑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 뭐 했느니 그 의미 없어요. 결국 교회 자랑은 내가 선한 열매, 선한 영향이 있을 때 교회 자랑인 거야. 무슨 의미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사법고시에서 어쩌라고. 그 사람이 혹시 사법고시 돼서 판검사 돼서 진짜 선한 영향력,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일 많이 하면 그때는 이렇게 되죠. 똑같아요. 직분도.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세상 그렇게 바라봐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선한 영향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다르게 본다니까요. 그러나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런 거예요. 무슨 감토가 돼버려가지고. 요즘 그것도 감토 아니에요. 사실 어디 가나 목사라서 얘기 못해요. 쪽팔려갖고. 그렇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였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뭐 그게 많이 다른 데 그렇지만 교회는 진짜 엄청나게 문제 있는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 예수님께서 가라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수술 끝날에 뭐요? 곡식을 심었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두고 갔다는 거야. 가라지가 나서 이게 일군이요. 저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하니까 뭐야 주인이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 냅둬. 나중에 추수 때가 있는데 그때 가서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못 뽑아요. 가라지 있어도. 내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라. 그런 거예요. 사실은.
결국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보면 에클라시아하고 같이 있지만요, 결국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야. 그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설교 오래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